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을 쓰든 1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성령과 관련된 찬송이 나오면요, 최선을 다하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막힘없이. 그럴 때 연습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이 형통이란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인생 충만하고 형통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로부터 2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내로남불 아웃.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됨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같은 돈이어도 선한 청지기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늘 문을 열고 성삼위의 복을 받아 하나님 창고에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 복 위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을저다. 그래서 삶이 힘들면 교회에서 서로 부르짖어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복음 전도하기 시작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머리와 허리와 다리를 물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는 잠언 23장 3장 4절 5절만 보세요.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너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허무해진다. 허무한 것을 쳐다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령이 재물이 스스로 날개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일러스트가 하나 있으면 돼요. 돈 옆에 독수리 얼굴을 하고 돈 있고 돈에 날개가 달려서 막 날아가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그림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재물이 막 쫓아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타락천사보다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한 돈들이에요.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달려나올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을 대표하여서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이 모든 것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말이에요. 너튜브 하시는 분들은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잘 만들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말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안하무인이고 이런 인생들이 내로남불형들이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고집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 쓸데없는 고집들이 떠나가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려고 그러면요, 이거 집중이 필요해요. 믿음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24시간 기도회나 이럴 때 보면 한 1분 지나면 딴 생각 들어오고 또 3초 지나면 다른 생각 들어오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면 형통의 복이 그냥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도와줘요, 여러분.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하세요. 마음을 연단하고 보혈을 뿌리고 연단하고 또 반복하세요.
내가 또 비켜져 나왔구나. 또 비켜져 나왔구나.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에 고무밴드 달고 다니라고 했던 분들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고무밴드를 권했습니다. 그럼 왜냐? 그때는 제가 내적 치유 분야 강의해 줄 때고, 강의해 줄 때니까 말이에요. 마음 치유해 줄 때니까. 잡생각, 잡념들 하면 땡겼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십 번, 매번 땡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했는데도 10분 이상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오늘 한국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영의 세계를 바라십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집중의 습관을 기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랬죠. 어떻게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충만히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3자에 대해서 자꾸 강의하면서 이 3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여러분, 은사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영으로 집중하여 은사를 단계 밟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처럼 말이에요. 바울처럼 한번 기도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진 바울처럼 말이에요. 은사가 빨리 임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아요. 전승과 자료들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들어갔던 바울이 아나니아 집사의 은혜로 안수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력이 돌아온 이 바울 사도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아닌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짧게 나와 있지만 바울 사도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은 편의점 아저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3년 동안. 성경 읽고 배고프면 편의점 가고 삼각김밥 사 먹고 바나나 우유 먹고 돌아오고. 저 부잣집 도련님 왜 저렇게 산대? 돈도 싫다고 한대? 결혼도 안 한다고 한대? 이러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이렇게 해줘. 앵무새처럼 말이야. 똑같이 얘기하면 합창을 합니다. 이렇게 합창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자꾸 부활한다고 하면서 저러고 다니고 있어. 3년 동안 예수께 집중하는 연단 훈련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단 받고 도합 한 7년 정도를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것도 빠른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급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불렀을 때는 그 다음부터 마음과 육신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하고 나서 또는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눈에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피눈물이 쏟아지고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고 온 뼈마디가 분열되는 것 같고 간질병 환자처럼 쓰러졌다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번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은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제일 처음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품었던 단어나 행동들 바로 알아맞혀요. 3초 뒤에 너 이런 일 한다 이런 3초 뒤에 그런 일 하고 3초 뒤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토속의 영, 무속의 영이 있으면 맞다 이러면서 점치고 이런 과거에 집중하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로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은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장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의 은혜 은총이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설교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네팔 같은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성경 한 권 없어도 삼성 표지판만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현대, LG, 삼성, 아주 먼지가 펄펄 나는 대한민국 골목, 조금 넓은 골목, 뒷골목 같은 곳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LG가 있어요. 삼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딱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가 막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을 취할 수 있는 이 설교가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까지 쭉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히말라야 산 바라보고 형통을 노래하라 그러면 형통을 노래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집중하여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고질병들, 내로남불병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에 휩싸인 자들은 자신의 인생들을 어둠 속에 맡기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옛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로남불병이 도져버려요. 이 병이 도져버려요. 병이 중복이 되어서 나타나면 더 힘듭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역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형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뜻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잠언 22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잠언 24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집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때 지혜롭게 성령으로 지어야 돼요. 악인이 세운 인생의 집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고 그렇지만 심판의 재앙이 불어올 때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보혈의 은혜에 따라 형통하게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제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욕 같은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선지자 욥처럼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분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부처보다도 더 대단한 인내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자기의 교만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살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년, 20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아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이 불어올 때 악인들은 넘어지니까 악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잘 되는 거, 잘 되었다고 외칠 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자와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린 다뤄봐서 합니다. 어둠의 영이 있거나 이 내로남불 영이 있거나 한쪽으로 기운 영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아주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것 같고 밝은 것 같고, 근데 조건이 넘어지고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초도 안 돼서 막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악독이 나옵니다. 그 악독이 사실은 가난의 영이었고 그런 척 하는 것이었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와서 여러분 인생들이 형통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보세요. 이사야 1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즐겨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물질이 스스로 순종하여 달려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통하기를 좋아하죠. 형통은 통하는 것입니다. 길이 통하는 것이에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영원한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좋은 길이십니다. 이분이 선한 길이십니다.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구원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형통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형통한 것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말이에요. 잠언 24장 1절로부터 2절 같은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서만 좀 더 봅니다. 잠언 3장 보세요. 3장. 잠언 3장. 자,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잠언 3장 31절 보세요.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후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23장 17절 보세요. 2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의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저쪽이 악을 행하니까 이쪽도 악을 행하고,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가 욕을 하니까 같이 욕을 하고, 화를 내니까 같이 벼락같이 화를 내고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와 절제가 넘쳐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 저분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김집사와 이집사가 싸웠는데 김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사를 향하여서 이집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과거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두 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겪은 황당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0명 나가는 교회에서 집사님들 무슨 해장자를 놓고 경쟁을 하였는데 상대 집사님이 상당히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회장이 될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따지더래요. 어떻게 너가 회장이 되냐. 나보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고상하다고 하는 여자 집사가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하필 말이에요. 그때
비틀비틀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필 그때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식당에 무슨 일이 있어 들어오니까 이거 같이 들은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밀어제낀 그 여자 집사가 무릎을 딱 꿇고 어머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갖고 그날 저녁에 엄청 욕을 먹었다는 것이. 근데 그게 밝혀지는데 3개월 걸렸다는 것이. 3개월 우연히 자신의 말실수로. 그걸 또 담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여자 집사님 말이 그래요. 가서 이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고 3바퀴 반을 돌린 다음에 머리를 틀어가지고 다 그분 표현이에요. 아저씨들 머리 깎는 그거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 기계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싶대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분은 한 1년간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된 마음에서 다시 뭉쳐갖고 이제 고레스 왕의 배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 도시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망하여서 그 후손들이 돌아오려고 서로 모였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이고 너희는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 출신인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럼 또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순종하였다는 것이. 감히 고개조차 쳐들지 못하였다는 것이. 근데 나라가 시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국가도 개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국가도 개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이집트에다 돈 갖다가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면 도와줄까 이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있는데 말이에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거기에 돈 갖다 바치면 이스라엘을 도울까? 우리나라를 도울까? 이런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돈 갖다 바친 나라가 도와주면은 살아나리라 이러고 있었던 인생들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국가가 망해버리고 나중에 훗날에 돌아오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불려나왔는데도 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넘어진 나라, 어둠이 창궐한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들 보세요. 나중에 북한다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도 갈라져요, 여러분. 거기서도 갈라져요, 여러분.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갈라지고 개파가 어디니 갈라지고 여운형 측이니 이승만 측이니 김구 측이니 갈라지고 그게 오늘날도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를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되려면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개개인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다음 세상을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나라,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신앙인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짧은 목적은 뭐냐?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복음, 평화, 통일이에요. 이 나라를 향한 목적은 복음, 평화, 통일. 이거 없으면 말이에요. 물건도 잘 들어오잖아요. 물질 줘봐야 엉뚱한 데 쓰고 마귀의 종된 노릇하고 홍대 클럽이나 가려고 하고 엉뚱한 데 투자나 하고 더 무너져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교회를 빌미 삼아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지옥 가면 어떻게 물질의 형통함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통도 연단 가운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1분 뒤에 무너지고 2분 뒤에 무너져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형통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축복 이런 단어를 좋아하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비결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무엇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코란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런데 말이에요. 굳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길은 있지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비결을 묻지 말고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였을 때 형통의 법칙이 있습니까?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요. 또 정리해서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여러분들 형통의 법칙 또는 길을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일 때 여러분 형통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압니다.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0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였더니 자, 어떤 일이 있냐? 예.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고 그리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다가 반대 하달 표시를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허탄한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인생이 허망해져.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는 야고보서 1장 5절이 더해져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따라 은혜를 쏟지 말자. 은혜를 쏟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잘 간직하세요. 잘 간직하는 방법은 첫째 암송이에요. 단계를 낮춰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써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송이 다 안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
예배에서 드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세요. 이러면 다음 주까지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까? 단계를 낮춰준다는 건요, 그 다음날 되는 일이 있어요. 내일 1시간 동안 스마트폰 건전하게 사용하면서 말씀 적기 시작하면 1시간이면 적을 수 있어요. 요런 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읽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묵상하기. 요런 순서로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1분도 안 되는데 묵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말이에요, 묵직하게 대하세요. 깊고 크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따라하세요. 은혜를 쏟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얘기예요.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22장 21절 22절. 핵심은 22절이에요. 그래, 욥기 22장 22절인데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두면요, 100% 따라서 내 마음은 100% 좋은 땅, 옥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면 어떡하냐? 가시와 엉겅퀴에 가난한 밭이 돼버려요. 돌짝밭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조금만 미혹하면 다른 데로 이탈하는 길짝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욥기 22장 22절이 관통되고 여호수아 1장 8절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의 밭은 언제나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 중에 25%만 좋은 밭이 아니라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만 되어도 한국교회 정통교회에서는 훌륭합니다 이럴 거예요. 2번 중에 1번은 경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 우리는 그것으로 더 갈증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요 100% 옥토예요. 마귀 틈탈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이 좋은 밭의 비유를요, 이 주의 종들이 이 정도 다 되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 설교가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요한일서 4장 8절까지, 4장 7절 8절 8절만 읽으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요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보혈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땅들이 뭉쳐집니다. 두 마음이 하나 됩니다. 자, 마음의 장벽,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피가 흘러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할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니까 야고보 4장 7절 8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좋은 땅 비유, 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땅이니까 여기를 펼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좋은 땅이니까 무엇을 뿌려도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들이 치유됨을 이 시간에 다만 믿음으로 믿어질저다. 그리고 야고보 4장 8절 밑에다가 여러분 흔한 구절이 있어요. 흔하다기보다는 익숙한 구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가꾸라는 것이 이미 좋은 땅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뿌리세요. 뿌리고 발로 슬슬 밀어도 이집트 나일강 삼각지보다 더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삭 창고에 복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로 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돼서 그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좋은 땅에 좋은 성전이 서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느냐? 욥과 같은 복을 받아요. 욥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갑절의 부요자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식들도 또 10명을 낳아요. 그 자식도 갑절로 복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이라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야고보 4장 7절 그 옆에 8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잠언 4장 23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주를 뵈요. 여러분 눈으로 주를 뵈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체험신앙이라 이거죠. 눈높이 신앙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뵈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이에요. 마냥 아버지 하나님 저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때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든 걸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뭘 봅니까? 일단 몸에 막 피부병이 들려있고 악창이 나있고 옷 한 벌도 못 입고 있고 그렇게 부여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있고 수염은 자라고 머리털은 다 빠져있고 마치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영화에 골룸 할아버지 같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또 이것도 조사해봤어요, 여러분.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잖아요. 욥에게 피부병이 생겨 악창이 나왔고 왔을 개들이 핥았다 그러잖아. 이 개들이 양치개 중에서 자 찾아봤는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칸갈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칸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칸갈이라는 개가 어떤 개냐? 호랑이하고 싸워도 안 밀리는 개인데 기가 축 처졌어요. 얼굴이 불독 얼굴 2배가 되고 얘네는 영화에서나 봤죠, 여러분. 동그랗게 목걸이 많이 하는데 삐죽삐죽 나온 그런 자기들 목걸이를 해요, 여러분. 목둘레에다가. 그리고 이들 개의 이름은 반드시 어떤 뜻이냐? 입이 시커먼 개란 뜻이에요. 얘네 개는 아무리 등치가 크고 비슷해도 쌍둥이 같아도 입이 안 시커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이 시커먼데 입이 시커멓다는 것은 어둠을 상징해요. 이런 개들이 악마의 개들이 와가지고 욥을 핥았다는 것이에요. 욥을 핥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 말이에요. 악마의 개들까지 와가지고 핥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땅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좋은 세퍼드가에 속하는데 세퍼드 중에 제일 커요. 그럼 다른 독일 세퍼드는 기라도 서 있죠. 이쁘기라도 해요. 이 녀석들은 무지막지해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싸워서도 이길 만한 등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와서 핥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죽었구나. 지나가면 슬쩍 밟기만 해도 내가 죽겠구나. 얘들이 목덜미를 핥고 있는데 꽉 깨물면 나는 목뼈가 으스러지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알려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십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생은 십자가가 나타날 때 형통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여러분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지옥 밑에 지옥이 있고 지옥 밑에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나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돌이켜 나와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마음을 잘 가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입술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복 받을 자다.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입이 지켜집니다.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긍정의 법칙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긍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골머리 아픈 분들 있죠. 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피곤해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물 한 잔 주세요 이러는데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기도 하고 그럼 갑자기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힘이 들어서 어머니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다. 어머니도 안 해. 엄마 물 한 잔 달라고 했다가 아들을 그렇게 매도하냐? 딸을 그렇게 매도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주워왔나 봐. 주워왔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래 주워왔다 이 녀석아 막 이러고 저 녀석을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래 주워왔다 그러면 찬양 연습하고 들어가고 부흥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날 그 집안은 말이에요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이따 새벽 2시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왜 승질을 저렇게 내냐고 왜 아내가 승질을 저렇게 내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노력을 하면 10,000명 중에 2명은 성공해요.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1,000명 도전해 보세요. 1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무슨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끌어당긴다고요? 돈에게 발목 잡혀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마음뿐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영 속에 보혈이 흘러서 영이 튼튼해지면 마음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면 에덴 동산에 없었던 몸의 질병이 지금 이 순간에 떠나감을 믿을 자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이슬에 정함이 있을 자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알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20절 21절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음 같아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히브리서 1장 14절 우선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천사들이 다 돕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분들이 복을 가지고 올 때,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였을 때 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동원된 하늘에 도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젓이나 금항아리 그릇 이런 걸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향기가 넘치는 금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화와 수많은 전설 속에 보면 금향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보면요, 고대 제사 지낼 때 금향로인데 발이 몇 개? 3개예요. 발이 3개예요. 우리 민족은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금향로에다가 인도산, 페르시아산,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산까지도 있죠. 이런 가장 좋은 감송향이, 올리브향이 흐르는 모든 향을 다 집어넣고 불을 피우고 거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민족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역사 이야기 해줄까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때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부터 가르쳤느냐? 하늘의 제사 지내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것도 세 발 달린 금향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가 등장하죠. 거기에서 향이 있고 연기가 피워진다. 이 향연이라 그러죠. 향의 연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기도할 때 하나님 코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코가 어떤 코입니까? 생명 기운이 드나드는 코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이에요. 그는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서 자, 금접시라고 해도 되지만 금항아리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앞에다 이따만 금향로를 3명의 천사 이상이 이렇게 들고 와서 여러분 코앞에 딱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이에요. 찬송의 열매가 아니고 부정을 쏟아내면 그 순간에 쫙 밀려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복이 내려올 때도 금양로가 쫙 내려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다 폭포수같이 막 쏟아버리는. 그럴 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복을 받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한꺼번에 폭탄같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기도를 가장 잘했던 팀들 중에 하나는 전쟁 시에 여호수아와 성가대가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니까 그 나라에 쳐들어왔던 병사들이 10만 명 이상, 13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죽거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쓰려고 했던 말과 우양과 병거와 양식과 텐트와 창과 칼과 그리고 은과 금과 막 술과 쌀과 이런 거 다 걷어 들어보세요. 가난한 국가가 갑자기 1등하는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형통의 분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라가 부강되고 또 한 번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라가 부강되고 이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국가의 절반을 가져가도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입술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농사의 법칙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으면 말이에요.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마음으로 농사의 법칙을 생각하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빈혈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고 쓰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복되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말씀 적어갖고 자꾸 편지로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조그만한 단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 투명단지. 투명단지에다가. 오늘은 서연이가 줬구나. 가은이가 줬구나. 예아가 줬구나. 한비씨가 줬구나. 이름도 같이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애들은 이름 다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안 불러주면 오늘 집안에 가서 은혜를 또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괜히 얘네가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별곳한데 문을 쾅쾅 닫고 거기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어머니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이래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거 하나 해주면 되겠니? 아주 웅변이 나와버려. 웅변이.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스로 좀 알아서 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좀 스스로 알아. 이래버리면은 그날부로 부부가 손붙잡고 우는 수가 발생돼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그러한 자녀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만한 나이에 대한민국의 어설픈 정당 대변인들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요. 옳은 것을 얘기하고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통의 복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형통의 복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 그 집에서는요. 각자 냉장고 문 열고 음료수 잘 꺼내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한 발 한 발 더 나가서 말이요. 체력이 보완되게 돼 있어요. 늘어지는 습관들, 미루는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유익이다. 이 마음이 마지막으로 들어와요. 이건 어떠냐. 말씀을 순종적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의 영이 임해버려요. 이것도 복인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안 될 때 습관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거든요.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던 더러운 마귀, 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세요. 열심히 받아줬고 열심히 누적된 부분들이 몇 년이에요? 5년 10년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진 보물창고를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편협함으로 그 창고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 보물창고를 무너뜨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히스기야 왕처럼 절대적으로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에게 내 자식들의 보물을 드러내지 말지어다.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다 보니까 오버하고 교만한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뛰어난 용사들과 뛰어난 대신들과 전략가들 앞에서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 큰 나라, 땅덩어리 큰 나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저 큰 나라가 나에게 왔네. 얼마나 우쭐거리고 싶었는지 오버해가지고 솔로몬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에요. 물질 앞에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누가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대신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고를 하고 침략 계획을 세웁니다. 3년 지나니까 경고장 날아오고 5년 지나니까 침략하겠다고 선전포고하고 10년 지나니까 노예국가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보물창고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옆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말이에요. 말씀 쓰고 싶어 쓰겠습니까? 타산지석 삼으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배우라고 말씀 쓰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말이에요.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씩 떼어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문장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면 하나를 떼어서 쓰고 하나를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적어버려요. 이게 문장이 발전하는 실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편지를 더 잘 써요. 그리고 조사라고 하죠. 은는 의가 이런 거 함부로 많이 안 사용해요. 써봐야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잘 들었어. 집중하기 시작했어. 한 줄씩 적었어요. 쌓여서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이러면 인생이 복되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 나름대로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열흘 안에 해결되었어요. 그런 재미들을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사람은 형통의 비결 마지막은 순종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과 창세기 50장 20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창세기 50장 2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도 궁극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고백하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달라고,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달라고 동그라미 3개 그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철조망이 없어지는 복음 평화 통일된 지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형통의 사람들이여, 성령 충만한 형통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땅끝까지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을 통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형통이 임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번 들었으니 하나님은 부족한 건 듣고 또 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